박수를 치셨네요. 그 앵콜 박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듣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속에서 복음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주고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안 받으면 안 되는 필수 중에 필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복음에 대해서 누리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권이라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래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은요, 죄를 지어도 함부로 체포도 못해. 왜냐?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뭐가 있냐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별게 다 있죠. 못 잡아가, 죄가 있어도. 네? 왜냐? 특권 때문에 그래요. 이 특권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 중의 복이요, 권리 중의 권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다 드세요. 벌써부터 자리를 잡으시고 주무시려고 펌을 딱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부터는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해서 일어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졸리니까. 그래서 긴장하세요. 긴장하고 딱 제가 30분에서 40분 설교하는데 딱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눈을 피해서 살살 다른 데 쳐다보는 분은 뭔가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이 복음이냐 이 말이요.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었느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임했어요. 저 사마리아 이 성에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에게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가문 속에 저의 가운데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기쁨의 사람으로. 얼마나 이 복음이 기뻤으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밤에도 나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대부터 성가대 서서 찬양했다니까요. 왜냐? 너무 기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 기뻐야지요. 예.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복권 사는 분 없지요. 예?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복권을 샀거들랑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 어떤 사람 뭐 5만 원짜리 됐으니까 다음에 10만 원짜리 다음에요. 매주 복권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복권 사면 끝날 텐데 뭘 그렇게 막 그 돈 비쌉니다. 복권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한 장만 사요? 몇 장 사요? 에? 한 장만 안 사요. 복권 사들이도 몇 장씩 삽니다. 에? 우리가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다 기쁘죠? 운전면허를 땄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기쁨, 에? 주체할 수가 없는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을 원하시는 자를 불러놓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불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아멘을 그렇게 희미하게 해요? 함께 하는 게 안 보이니까 별로 현찰이 아니라. 에? 그래요? 왜 그렇도록 이게 큰 기쁨이 됩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 어마어마한 이 능력, 그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질 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요, 죄 문제요, 사탄의 문제요, 지옥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사람들이 노력을 통하여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겨준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두 번째로 가서 보세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왜냐? 모든 만민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필수 중에 필수요. 받으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만 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 믿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 없지요. 응? 개모임 하듯이 교회 가고 그건 아니잖아. 응? 모든 만민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음. 왜냐하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 위에서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한 겁니다. 멸망입니다. 왜냐? 이 땅 위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후면 갑니다. 잠깐 후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이 땅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번에 제가 도시철도공사 가가지고 신우회를 딱 인도하는데 그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해요. 이제 막 나 저한테 질문도 하고 막 이제 장로님들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요즘 천문학자들과 일부 어떤 좀 신비주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9월 23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는데 벌써 파다하게 퍼졌대요. 9월 23일. 달력에다 동그라미처럼. 그날 주님 오신대. 왜냐? 천문학자들이 딱 보니까 지금 이 하늘의 우주를 별을 관찰을 하는데 이상한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님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탄생할 때 점성가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예수 탄생이 있구나 그걸 봤다고 하잖아요. 그걸 또 끄집어 당겨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막 환상을 봤대. 9월 23일 9, 2, 3 딱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어. 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잠들면 안 돼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 재림신앙을 갖는 것은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막 주님 오시니까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팔을 빰빠바방 부를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 살아서 주님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죽기 싫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면 내가 꽤 안 죽고도 주님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이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 복음이에요. 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거 참 큰일 났거든요. 에? 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만 딱 모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특권을. 너는 이제 반석이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망할 수 없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천국 열쇠를 이미 너에게 내가 주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것만 모르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막 봉사하고 막 친교하고 막 딱 그리스도만 몰라.
마귀의 작품 중에 작품이죠.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란 뭡니까? 이 특권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어요. 왔는데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놓치고 현실 쳐다보고, 그리고 자꾸만 환경 쳐다보고,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노예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게 이미 특권이 와 있음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해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박진혁이는 눈을 뜨고 목사님 쳐다보라고 했어요. 쳐다봐요. 목사님 쳐다봐요. 그 컴퓨터 앞에만 쳐다보지 마. 이쪽 맞지 마. 서일라 권사님 옆으로 와요. 바짝. 권사님 옆으로 바짝 와. 그래야 이 조금이라도 얻어먹어. 에? 옆에서 진혁이가 자면은 볼펜으로 찔러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귀에게 절묘하게 걸려든 겁니다. 마귀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왜? 엄청난 이 특권을 모르니까 줘라, 자,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격과 우리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망해야 돼. 그런데 우리 안에 망하지 않게 하신 분이 와 계시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대요. 그러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그런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요, 비가 오고 나면 막 지렁이들이 막 어디서 나오는데 막 지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막 나오는데 지렁이가 막 지나간 거 보면 옛날 시골에 가보면요, 자국이 막 나요. 지나간 곳은 막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모르잖아. 무당집 딱 가면은 벌써 알아봐요. 무당이 알아본다니까. 아, 예수 믿으시죠? 십자가가 보여요. 이게 어머는 뭐 4명이가 딱 가 전도하려고 무당집 갔는데 한 사람에게 당신 십자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 영접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무당집 한번 가봐요. 십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에? 그런데 무당이 벌벌 떨어요. 별 말 안 했는데 벌벌 떤다니까요. 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목마다요, 영적인 흔적을 주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타격을 줘요. 비밀입니다. 제가 진도에 딱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딱 하는데 그 무당집을 딱 들어갔어요. 무당집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무당이 목사님들 여기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이쪽 제일 왼쪽에 끝에 앉았었어요. 서울에서 올라왔다고 무당이 오랜만에 이제 땡 잡았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산신령이여 막 설악산 산신령이여 제주도 신이여 막 부르다가 딱 돌아서 내 옆에 딱 앉으면서 생년월일을 딱 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라고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내가 모신 왕신, 당신보다 뛰어난 왕신을 모시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딱 그 말이 뒤로 벌렁 넘어져 버린 거죠. 이야, 참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사르르 눈을 감으면서 쏙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아니 우리 전 봐줄 사람이 이렇게 주무시니 주인이 이렇게 주무시니 어떻게 하죠? 깨워라고 그래. 깨워 영접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깨웠어요. 깨웠더니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뭔가 우리 인생에 답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영접하십시다. 당신 이 귀신 딴지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매여가지고 힘드냐. 거기 해방되는 길이 있어. 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 돼.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대. 할아버지가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 밖을 나가서 여기서 밖에 나가는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목사님도 가시라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는요 권세도 없고 막 후보자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별일 다요. 딱 투표를 내가지고 점점 당선이 가까워지고 확실히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요.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딱 당선이 되고 선포를 했다. 그때부터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경우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분이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돼요. 권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순간 우리에는 엄청난 권세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매달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자 으슥한 곳을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내놓으라 이게
돈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딱 줬다고 하잖아요. 딱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한 달을 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신경이 어렵고,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앉자마자 그 돈 뺏어간 강도들이 딱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만 돈을 갖다 탁 내놓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찾아왔냐고. 우리가 돈을 뺏어갖고 하는데 10명의 무장 군인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무지 못 갖고 왔대. 그래 다시 가져왔느라고 그 무릎 탁 꿇고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누굽니까? 10명의 천군 천사가 따라가고 선교사님을 보호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려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선교 보고를 딱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보고를 하길,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가 10명의 우리 당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때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권세요. 저는요, 작년에 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100km로 달리는데 차가 앞에 딱, 차가 작으니까 확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쪽 가드레일 있는 데서 부딪힐 동안 확 이렇게 하다가 딱 자리를 잡는데, 주님이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한 나를 지키셨네. 그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 고놈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 참, 이게 저의 체험이요. 저의 체험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우리에게 특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해버렸어.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왜냐?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그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의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내가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 나의 것으로.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특권을 주는 복음을 갖지 못하고 못 누리면은 오직 자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처절하게 아픔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죽음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후대들도 영적 대물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준 복음입니다. 특권이 와 있음을 딱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하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지언정 다른 것을 누리지 말게 하옵시며 이 세상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